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연단과 수고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 역시도 성도들이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이라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이 있는 길이고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미 이루었다거나 얻었다고 여길 수 없는 길이며 일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에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길을 소망하며 가야 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 성화의 길을 걷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배운 빌립보서 2장의 가장 핵심 내용은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가르침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라는 것과 동일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성화의 길을 걸어가자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나마 디모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도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주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와 소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오지 디모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직 많이 부족한 디모데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나 믿음적 영웅들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했고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와 조금 견주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는 두 사람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성화의 삶을 살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은 첫 번째로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의 소식을 전달해 주고 알려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직접 가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이는 단순히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는 복음으로 묶여있는 관계이고 서로에게 전달되는 편지와 메시지들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디모데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디모데를 가리켜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편지로서 빌립보 교인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고 양육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편지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당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진리의 가르침을 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이 일은 단순한 편지 전달의 임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잘 전달해야만 그 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그 당시 수많은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편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디모데가 잘못하여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혹시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들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버렸다면 그만큼 그 당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 중 하나인 빌립보서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일을 잘 감당했기에 빌립보 교회와 그 당시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리의 귀한 말씀들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딴짓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맡긴 의도와 다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종종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를 믿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도록 맡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했는데, 중간에 부교육자가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뒤에서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이간질하여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신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맡겼는데 뒤에서 딴짓을 하여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를 모아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잘못 세우면 교회가 넘어지거나 분열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자라고 하고 디모데를 부교육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가 중간에 나쁜 마음 먹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바꿔치기 하거나 내용을 왜곡했다면 충분히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울파와 디모데파가 생겨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신뢰하고 있었고 디모데는 진실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헌금과 재정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심지어는 횡령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세간에도 큰 문제가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로마까지 온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전할 메시지와 돈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진실함과 신실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신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뜻을 같이하여 진실되게 이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 했다는 말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진실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세상에서도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진실된 성도는 그 어떠한 일을 맡겨도 진실되게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진실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삶의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제일 첫째 되는 모습과 자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됨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은 두 번째로 연단과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디모데가 복음과 주의를 위하여 받았던 연단과 수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단과 수고를 경험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함께 있었고, 함께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디모데도 동일하게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연단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연단받고 수고로움을 경험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연결시키고 적용해야겠습니까? 1차적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연단과 수고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고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반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평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연단과 수고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특정한 어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여러 연단과 수고로움을 경험하는 것만이 성화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연단과 수고로움이 성화를 이루는 삶의 과정이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화의 삶이란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성화를 이루는 삶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해서 성화를 위한 삶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을 위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는데 이 과정과 여정이 성화의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특별한 것이나 대단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성도의 모든 삶, 대단해 보이지 않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신자의 모든 삶의 과정이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면 에바브로디도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해낸 대표적인 일은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금을 전해주고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병에 걸려 누군가를 섬기기는커녕 사도 바울을 비롯해 다른 이들에게 간호를 받으면서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큰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간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병으로 누워있으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이러한 점이 매우 미안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없다는 사실과 도움을 주러 왔는데 도리어 더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괜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경험한 연단과 수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과 또 하나는 육체적인 병마와 싸우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은 병에 걸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은 미안함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바브로디도가 잘한 것은
헌금을 잘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가 위독한 병에 걸려 치료받은 것을 생각하면 잘한 것과 피해준 것이 사실 빅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과 그가 경험했던 상황이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잘한 것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실수한 것도 있고 어쩌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상황이 꼬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위해서 잘한 일 한두 개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당당히 이야기하고 내세울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로와 업적들이 그래도 몇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한 일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못한 일도 있고 못한 일은 아니지만 교인들에게 죄송스러운 일들도 몇 개씩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고 자랑한 일보다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웃지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미안함을 잘 수용하고 인내하며 견뎌 나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의 믿음과 모습이 보다 더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띄게 달라져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현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낮아지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그러지 못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재판이 잘 끝나서 감옥에 나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선한 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능력이 뛰어났거나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믿고 신뢰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진실한 모습이 우리가 성화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하나의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연단과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발목을 잡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화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성화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많은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 길의 완성이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붙잡혀 있기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